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천국에 대해서 다 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라는 거,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면은 첫 번째는 뭐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 보혜사 성령 오신 그분이 천국이고, 세 번째는 그분을 믿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뭐죠? 천국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네 가지 천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세 번째 우리 자신은 뭐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하나면은 우리 자신이 곧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알았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실제로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나은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가장 어떻게 살아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사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처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대로. 목사님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목사님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누구? 장로님처럼? 권사님, 이명 권사님 장로님처럼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자기 아내도 남편을 신뢰 안 하는데 뭐 누가 누구를 신뢰합니까? 뭐. 자, 우리는 이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알아요.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 알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도대체? 어떤 게 천국의 삶이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뭐했다? 천국의 삶의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이런 삶이 천국의 삶이다라고 보여주신 삶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는 사복음서를 통해 살았던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뭐죠? 천국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누구 병자를 치러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괜히 그런 거 관심 가지고 맨날 병 고치려고 노력하고 무슨 기적 베풀려고. 예수님은 병 고치고 기적 베풀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천국의 삶을 사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사는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사셨다 되어 있습니다. 머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머리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몸은 누구다? 몸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몸인 예수님 입장에서 머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사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뭐죠? 모든 지시는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머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만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제가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 자체가 무슨 삶일까요?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예수님 삶 자체가. 왜냐하면 자신이 천국이니까. 이제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이것은 주권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성전, 이 말은 세 개는 같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된 삶을 사신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성전된 삶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성전된 삶을 사셨어요. 성전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매일의 삶이 무엇이다? 성전이니까 예배죠. 날마다, 쉽게 말하면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삶이 뭐였죠? 예배의 삶이었어요. 우리처럼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매일의 삶 그 자체가 다 무엇이었다? 다 예배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 머리로 사셨어요. 사실 그것은 모든 주권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한다? 자신이 천국으로서 자신이 실제로 천국된 삶을 사신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성전된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많이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주일날 한번 나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거는 10%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 받는다는 그 예배는 우리가 여기 오늘처럼 이렇게 앉아서 주일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분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모여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뭐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밥만 먹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면 돼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그럼 밥은 나중에 누가 먹여줍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중요한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무엇이다? 두 번째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천국으로서 천국된 삶을 살았고 자신이 세 번째 성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매일의 매 순간의 모든 삶 자체가 다 무엇이었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뭐해야 된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욕 안 하잖아요. 욕 안 하죠. 다 예배 때는 욕 안 해요. 최소한 예배 때는 욕 안 해요. 예배 끝나고 보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끝이 없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근데 예배 끝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또 바로 주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못 오해하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천국 가면 맨날 뭐만 한다? 예배하고 찬양만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지겨워라. 그것도 뭐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찬양 말이에요. 뭔 찬양을 영원토록 해? 그 찬양이라는 게 노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네 번째 영원한 천국에 가면 뭐 한다?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하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예수님 정확한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된 삶이 뭐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한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된 삶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천국된 삶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자, 구약에는 분명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 이삭, 야곱, 뭐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뭐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없어, 아무것도. 그럼 하나님 지금 저 영원한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노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죠? 그분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 자신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거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뭐죠? 이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관계를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성전 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이래요. 요 3단계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뭐하고 첫 번째 성전 삼는다는 것은 뭐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아버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냐? 후아요 묻잖아요. 예수님 보고 후아요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후아요 묻는 겁니다. 네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좀 동문서답 같은 말인데 당신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뭐죠? 가르치신 대로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누구 집 아들이고 뭐 누구 집 엄마고 누가 아빠예요? 뭐 내가 교회 뭐예요? 뭐 장로예요? 권사예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만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치신 말 그대로만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한다? 스스로 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스스로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설교를 그동안 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강의를 한다면은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도 예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만 나는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분명하게 내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삶이 아니고 어디 삶이죠?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불러놓고 세상 삶 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삶 살아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했던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하라. 그래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게 라는 말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곧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 곧 천국된 삶, 또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몸은 머리 없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 잘하죠.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게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내가 지금 머리와 상관없이 머리는 이미 머리가 없는데 그게 무슨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제가 지금 2년에 한 번 정도만 열어봅니다. 한 번 열면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잘 안 열어봐요.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실제 영상이에요. 실제로 목이 날아가는 걸 봤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칼로 진짜 그 드라마에서 옛날에 뭐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그럼 나한테 목이 떨어지는 것만 보이는데 그 실제로 베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 때려서 웅둥이에 넣고 그냥 나무까지 넣어가지고 태우는 거. 직접 그 영상 2개를 가지고 그거 제가 한번 보고 나면 일주일 동안 죄송하기도 하고 밥맛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없이는 몸이 존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든 삶을 스스로 사시지 아니하고 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어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애워도 잘 애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여러분 백날 찬양을 하고 하루 종일 이 찬양을 해도 실제로 여러분 이 삶을 사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금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왜 신앙의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주님을 믿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하고 아직도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떡으로 살아서 그래요. 사실은 떡으로 살아서 그래요. 세상 삶을 사니까 우리 지금 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나라 삶 속에서 여기서 모든 기준을 다 맞추니까 여기서 말씀을 풀이하니까 말씀이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있을 거다고 생각해요. 맨날 그런 소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누가 지금 한 소리입니까? 예수님 한 소리예요. 나는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된 삶을 사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아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 자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천국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그렇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겠다라고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놀랍게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자, 이게 이제 진짜 실제 천국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꼬집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자, 바람과 뭐도? 바다. 바람과 바다도 뭐 했다? 누구한테? 실제로는 원래는 누구한테 순종했는데? 예수님한테 순종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 이게 이제 천국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물고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 아, 죄송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뭐 파도 똑같습니다. 바람과 바다, 파도 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실제 누구 말이라서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주님의 말씀에 치료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중풍병자도 치료를 받습니다. 중풍병자도. 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육신의 세포나 신경이나 뼈까지도 뭐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한마디에 중풍병이 나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신경과 세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자를 치료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병자 치료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기적은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1번처럼. 그냥 주님,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도 무리를 한번 걸어볼까? 아니, 백날 기도해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없다? 못 걸어요. 다 빠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 기도하고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12년 된 혈류증이 치료받았어요. 혈류증이 치료받았다는 건 뭡니까? 병균도, 혈류를 일으키는 병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에 보면 해당장 누구?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살렸잖아요. 그럼 뭡니까? 죽은 세포도, 이것은 죽은 세포나 죽은 신경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예수님이 사랑하는 누가 죽었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어요. 썩은 세포도 뭐한다? 죽은 신경, 썩은 세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푼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기적을 다 뭘로 해석합니까? 그냥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줘서 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저도 살아있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은 놓고 기도 안 해요. 옛날에는 기도해봤어요. 몰래 기도했어요. 뒤에서. 그냥 그때 강도사고 목사 초창기 때는 제가 뭐 앞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목사 시절에는 뒤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제가 혼자서 기도해 봅니다. 주님, 저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예, 안 살아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청년 때에 저는 청년 때에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몇 명이나 고쳤어요. 내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어느 날은 정말 어느 집사님 어느 결혼했는데 그 자매한테 가고 기도해 주래요. 꼭 기도해 주래요. 그 자매가 지금 시집 갔는데 너무 발이 아파서 진정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꼭 기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런데 지금 그때 그 뒤로 장로 됐습니다. 통합적입니까?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할게요. 청년이 내가 결혼했나 참 모르겠다. 초창기니까 나이가 이제 30년, 40년이 지나가니까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잘 모르겠는데 결혼한 것 같아요. 초창기야. 근데 뭐 이제 집사도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 가서 그럼 암수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안수할게 이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갔잖아. 가는데 그 기도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기도해주고 왔어요. 나았는지 그 뒤로 나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았는지 뭐 좌우지가 모르는데 저는 주님께서 하라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전에도 몇 번 고쳐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던 3년 4년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이제 내가 나도 좀 안다 이거죠. 안다라는 것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절대 안 나타나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능력 되고 그러니까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기도도 응답 안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 세금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럼 그 나오는 첫 번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예요. 내 거 반, 네 거 반 해서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실제로 잡아보니까 첫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니까 그게 무슨 보석입니까? 동전입니까? 좌우지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많다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복음서를 세상 삶의 기준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안 맞아요. 자, 이제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된 삶을 우리는 사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여기 지금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뭐죠? 하나님이 머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세요. 우리가 천국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사는 삶 자체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된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가장 정확한 것은 천국된 삶의 결론은 누가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천국된 삶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우리는 살아라고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된 삶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천국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